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 문화가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땅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땅 안에 있는 베니게, 그 속에 있는 두로, 시돈 지방이죠. 이 땅이 얼마나 유명한 땅이냐 그러면은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코끼리를 타고 그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군해 나갔던 그 장군이 이 사람, 이 민족 장군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나라가 이 페니키아, 베니게 같은 뜻이지요. 이 민족 후손들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중앙에 보시면 푸른색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두로를 올라가시고 시돈을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수리아 땅 안에 있는 베니게, 다른 말로 페니키아, 이 제국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조선술이 발달되어 있고요. 교육을 잘해가지고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유리, 옷감, 상아, 코끼리 이빨 이런 것을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굉장한 부를, 그래서 무역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땅이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라틴어, 또 헬라어, 또 영어, 이 알파벳이 여기서 최초로 나왔다 할 정도로 문자가 발달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여상,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주판, 계산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 이런 가죽이나 종이, 이것이 발달된 나라가 여기로서 이렇게 무역, 상업, 교역, 이게 왕성히 일어나가지고 부자인 거예요. 물도 많아가지고 사계절 과일이 맺힐 정도로 그냥 풍족한 땅, 잘 사는 땅이 이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울창한 나무 백향목을 여기서 공수해 와요. 이 두로 히람 왕이 목수 보내주고요, 석수 보내주고요, 장인 기술자 다 보내줘가지고 지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이 땅이 두로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돈 많고 시간 남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타락된 본성 같아요. 부자고 풍족하고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그이가 죄짓고 엄난하고 우상숭배합니다. 이것이 바알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돼요.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시돈 두로 왕의 공주예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시집 왔죠. 이렇게 우상숭배가, 음란이, 죄가 넘쳐나는 곳이 이 두로 시돈 땅입니다. 부자이고 풍족하면 됐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고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허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증이 더 많은 곳이 부자고 풍족하고 잘 사는 땅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고 풍족한데 뭐합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놀고 마시고 즐겁게 풍족한데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 부모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늘 수근수근 받으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래서 소문이 갈릴리 청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분이 모든 것 다 고치더라는 소식을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무관해요. 고쳐줄 이유도 없어요. 치료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들이고요. 헬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유대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유대 땅 청년한테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예수님도 놀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서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이 여인에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진짜 도와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무릎 꿇는 이것이 얼마나 놀랄 일이냐 하면요. 앞에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손만 씻으면 정결하고 깨끗한 거야. 이런 조상들의 유전 가지고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로 생각하고 개 취급하고 있는 이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니까 진짜 너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감동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딱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요.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거 못 준다.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 입장에서, 주변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저렇게 쌀쌀맞게 냉담하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개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기르지 않아요. 개는 기르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거나 사체, 죽어있는 시체들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다 그래가지고 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더럽고 정결치 못한 이 더러운 존재가 이방 여자라는 건데 그렇게 정통으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를 향하여 개라고 수치,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장로님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냥 들고 일어나 갚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싹 씻고 난 뒤에 밥을 먹는 정결 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빵은 다시 한번 손을 더 씻어요. 씻고 난 뒤에 이걸 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밥을 먹어요. 지금 말하는 이 떡은 뭐냐, 이 빵은 뭐냐 그러면은 손 씻고 난 뒤에 버려진 이거라도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 저 개 맞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딸이 고쳐진다면 이 굴욕 감당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바다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구걸하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낮아져도 밑바닥까지 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 구원받고 내 딸만 치료된다면 그 굴욕 감당하겠습니다.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겸손, 이 애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딱 들으시면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하고서는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모든 수치, 부끄러움,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굴욕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겸손에 있어요. 어떤 수치와 굴욕을 당하더라도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는 이 낮아질 대로 바닥까지 내려간 이 겸손, 이 애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딸이 치료받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전적인 어머니께 있어요. 딸은 지금 등장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모습 하나 때문에 이 딸은 다 고침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수치를 다 당했어요. 개 같은 사람에게 손으로 씻는 그리고 버려지는 이 빵까지 먹어서라도 말씀을, 치료를 달라 했던 이 수치, 굴욕 그것을 다 당했던 엄마 하나 때문에 딸 치료받은 거예요. 이 딸은 엄마가 그런 수치를 당했는지 굴욕을 당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또 내 치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것도 자각도 지각도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일방적인 수치당한, 굴욕당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딸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딸이요, 귀신 들리고 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엄마는 못 버립니다. 고통 속에 출산한 내 딸이기 때문에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이 딸 포기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려 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아프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딸이 죽으면 울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개 같다는 그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만 받는다면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죄의 병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수치와 이 굴욕을 대신 당해줄 분이 누구실까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의 대가를 지불할 분이 누구세요? 이 어머니의 길과 십자가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될 이 예수님의 길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먹고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시험을 해봤어요. 방에 가다 놓고 밑에다가 철판에 불을 떼요. 불을 계속 지피니까 30도, 40도, 50도 올라가니까 원숭이 새끼가 막 뜨겁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아빠 원숭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깔고 그 위에 서들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 원숭이를 머리에 이고 엄마 발만 타는 거예요. 참 우리 남자들 회개할 게 참 많죠. 왜요? 고통 속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이 깃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는 이 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출생시키셨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당신의 자녀로 품은 고통 속에서 놓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엄마와 예수님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 능력, 사랑, 치유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치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32절에 보시게 되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장애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병이 많지 않은데 우리 시골에서는 참 많았어요. 벙어리라고요. 말 못해요. 어버버 어버버 요 정도로 말 나오는 게 다행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렸었어요. 왜 말 못하느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저 벙어리 지나간다, 벙어리 지나간다. 그런데 못 듣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리고 돌 던지고 손깍질 해도 몰라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수치의 대상이 벙어리인 거예요. 부끄러움, 굴욕, 이런 아이나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사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인데 평생 저리 놀림받고 수치당하는 저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떡할까요? 3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이 병자 벙어리를 고칠 때에 자신과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안수 한번 해주신다든지 여지껏 고치왔던 방법대로 말씀 한마디 툭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고치십니까? 침을 발라서 그래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아주 혐오스럽고 위생적으로도 불결한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물론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소화를 도와줘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소화된다 그러잖아요. 이 침이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턱 밑에 샘이 하나 있고요, 혀 밑에 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목 밑에 샘이 하나 있다, 세 개가 있단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분비가 되어져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침이 그 세균이라든지 또 염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모내기, 못 신기 하다가 보면
여러분 다리에 붙는 게 뭐였어요? 그 머리. 그거 안 떼집니다. 이거 진짜 안 떼집니다. 그럼 애들은요 울어요. 피가 벌건이 나고 붙어 있으니까 엄마 막 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요 침을 탁 뱉어갖고 탁 떼면요 동그랗게 딱 떨어져요. 침이 세균, 염증, 독소 죽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떼지면 이제 얘가 나오겠죠. 이 정도의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효과로 벙어리, 기머거리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 침을 발라서 고치는 부분이 3번이나 나오는데 좀 이따 다음 장에 마가복음 8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도 실로암 연못에 이 맹인을 가라 할 때도 침을 흙에 이게 갖고 침을 발라 갖고 눈두덩이 붙여 갖고 실로암 가서 그렇게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침 자체의 어떤 효능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이 침을 발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침이라는 것은 수치고 굴욕이에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더러운 자식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환자 눈에다가 발라버리니 그 수치가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 수치였었어요. 누가복음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당하겠으며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바르는 거예요. 너 눈 수치야. 너 귀 먹은 것, 말 못하는 것 수치 맞아. 그 굴욕이야. 그런데 이거 확인하고 이 수치 내가 가져갈 것을 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아픔들을 내가 치고 갈 거라는 거, 내가 대신 치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놀림받고 말을 못 들어서 홀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수치당했던 이 모든 거 내가 지금 가지고 갈 거라, 그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갈 때도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너 인생이 수치스러웠지. 말 못해서, 귀 못 들어서, 눈 멀어서, 또 네 실수 때문에 이런 수치들, 그거 내가 침 뱉어갖고 그대로 지고 십자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고침받아서 새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들을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부끄러움, 굴욕들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가 되고 개선이 되고 새로워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가 모자라서 손가락질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쟤는 저거밖에 안 되나? 저 남편이 어떻다며? 저 사람 집안이 저거밖에 안 된다며? 저 자식들 봐라. 직장이 무너지고 실직당해서 또 부끄럼 당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내 결함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십자가 묻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고 그 부끄러움을 고쳐주시고 그 부끄러움 굴욕들을 다 개선시켜서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새롭게 살아가. 너는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내 하나님의 아들답게 새롭게 살아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꽉 잡으시고 치유받으시고 고침받으셔서 새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